오늘 이 말씀은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한 청년이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건이 나오고 짤막한 세 구절로 나와요. 두 구절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공의 앞에 서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공의 앞에 서서 그 뺨을 맞기도 하고 또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워서 주먹으로 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영의 양식은 뭐냐? 우리는 첫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는 인간의 의지는 연약하다. 이 사실을 일러주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는 연약하다. 여기에 보면 우리 엊그제 본문 삼았던 50절까지 읽었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님은 예언했어요. 목자를 칠 때 너희 양이 흩어진 같이 너희들도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아닙니다. 선생님 다 도망갈지라도 우리는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후원장이라면서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이런 말씀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갑니다.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어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입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런 말씀을 우리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베드로는 어떤 일이다 나는 말에 책임을 진다 하면서 예수를 또 멀찌감치 따라갔죠. 54절에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자보다 좀 낫죠. 다른 시자는 다 도망가 버리는데 여기에 베드로는 끝까지 나는 지킨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내일 아침에 볼 내용 속에서 보면 이 여종 하나가 저 사람 예수 제자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몰라. 이런 말을 하죠. 또 자리를 옮겨서 다른 데 앉았더니 저 사람 다 봤는데 예수의 제자인데 아니까 여기서 맹세를 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또 자리에 옮겼는데 내가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닌 거 봤다.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했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지키지 못하고 부인을 하고 말았던 것을 볼 때 인간의 의지는 연약하다. 이걸 볼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겠다. 여러모로 결단을 하지만은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잘 하려고 결단했던 대로 하다가 3일도 못 가더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더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또 있어요. 자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서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의지.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고백을 하기를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나를 내가 잘 걸어가려고 하지만은 발이 부름트고 또 어디 아파서 때로는 머리가 띵하면서 현기증이 나서 어떤 가운데서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거죠. 이거를 환경 탓을 하죠. 이러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단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겠죠.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못하더라.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질그릇 것 같다. 질그릇을 잘 모셔서 놓기만 한다고 한다면 잘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질그릇이 옮겨 다니고 또 어디에 부딪히고
그러면 쉽게 깨지고 금이 나가서 결국 깨지고 그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자는 박살 나듯이 의지가 무너져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 닿기만 하도 금 나가듯이 결국은 거기에 상처 있고 모든 것을 이 소극적인 이 의지가 생겨서 할까 말까 하다가 때리치워 이런 사람도 있고, 잘 보셔서 높여주면 야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도 또 잘 다루다가 팽개치고, 그러다 보면 또 조심조심 하다가도 또 부딪혀서 깨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결국 질그릇으로 성경은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약한 것이 인간 의지, 연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느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대통령 되겠다, 국회의원 되겠다, 나는 발명가가 됐다,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밀어준 자가 있어요. 또 보호해 준 자가 있어요. 꿈을 이끌어 준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길들이 많습니까? 험한 길, 평탄한 길이 있지만 그게 또 유혹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죽는 길인 줄 모르고 그 길로 가다가 덫에 걸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도 안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가기 싫은데 가자 하고 밀어준 사람, 또 잘 인도받고 가더라도 여기에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또 안 되죠. 그래 보호를 받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은 먼저 하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네 그리스도 왕이다, 그러니 내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이 알지 못한 특권이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병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온 세상 진동한다 할지라도 이김이 되어지고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의 삶 속에 꽂고 펄럭일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붙잡혀 공회 앞에 섰잖아요. 그 사건입니다. 53절에서 66절 이 사건을 통해서 목적대로 이끌고 가는 행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한번 한다면 해서 하는데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이 돼야 하느냐? 선한 목적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여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딱 정해놓고 목적대로 이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목적대로 이끌고 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선한 목적이냐? 아니면 악한 목적이냐? 살리는 목적이냐? 죽이는 목적이냐?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이냐? 함정에 몰아넣고 결국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냐? 이거예요. 오늘 53절이네요. 53절을 한번 보세요. 53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요?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엊그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55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나오죠. 공회, 사법과 입법이 함께 이 모든 일을 하는 그 공회에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모이는 것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모였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예수 죽이려고 몹철받고 목적이 예수를 죽이자, 바로 때가 왔다 하면서, 근데 그냥 죽이냐?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많은 민심이 돌아서면 우리는 끝난다. 그러니까 민심이 격화되지 않고 우리가 이러이런 일 때문에 죽인다라고 하면 그 합리성이 되어지고 그래 마땅히 죽을 일을 했구만. 믿다가도 알다가도 모르겠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저렇게 좋은 일하고 남을 돕고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적과 해서 표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긴가민가 해서 정말 흐트러짐이 없고 옳은 일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저런 일을 했다니 하면서 충격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말하면 죽일 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죽여야 된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 같고 그들이 판단할 때는 사탄 마귀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분별력 잘못하면 나는 사명을 갖고 일을 해내겠다 하는데 그 사명이 마귀의 사명을 위해서 앞장선 것과 똑같은 경우가 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면 강도를 놓아주고라도 예수를 제게야 한다 할 정도로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자신감 있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한데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만큼 무서운 과오 속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였다. 이 목적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게 선한 목적이냐 악한 목적이냐? 자기들은 선한 목적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이건 분명히 악한 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분별력 잘하면서 어떤 누가 망할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는 이게 악한 일이다 이런 일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한다 할지라도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이게 나쁜 일이라 생각하더라도 그들끼리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궤변을 떠놓을 때 이 합리화를 시키면요 그게 바로 그럴듯하니까 위로를 받고 스스로 자신감을 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신 기본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걸 가지고 처리한 것보다는 교과서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듯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서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해서 살리는 일은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복된 일이지만은 죽이는 일 악한 일에 목적을 두고 나가면 여기에서 한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악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연결되려면 첫째 거짓말이 들어가요. 거짓말. 오늘 예수님이 죽일지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의 설득을 위해서 민심이 사납지 않게 해서 거짓 증인을 삼고 있죠. 누가 예수를 죽이게 하는데 여기에 참 증거를 할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말을 하면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더라도 일치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56절 보세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이 57절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했어요. 참말인 것처럼. 근데 이것도 해당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고심에 빠진 겁니다. 그럼 목적은 뭐예요? 이미 죽인다. 그 목적을 딱 놓고 이게 악한 목적이죠. 선한 목적이 아니고 그대로 하는데 이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붙잡아 놓고 말하니까 너는 왜 대답을 안 하냐? 한번 말해봐라. 침묵을 지킵니다. 다음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그렇다 하면서 인자가 올 때 모든 사람이 다 보면서 보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61절 62절 그렇게 나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는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짓 증인을 삼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혈안이 되어서 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 직접적인 현장범으로 우리는 여기서 검거하겠다 이거죠. 현장범이다 이거죠. 그러면 신성 모독죄다 해가지고 너희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죄를 냈어요. 64절 보세요. 그 신성 모독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제 정죄자로 정했으니까 침을 뱉고 눈을 가리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때리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한번 선지자로 해봐라 하면서 손바닥으로 막 여기저기 치고 뺨을 때리고 그러더라 이거죠. 여러분, 피조물한테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이 당신을 그렇게 칠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목적을 정하여서 열심히 사는데 옳은 목적,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악한 목적을 두고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 하고 악한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 우리는 비록 내가 좀 어려움이 현재 직면한다 할지라도 양심을 팔아서 악한 목적을 내가 순간에 눈 감고 하면 편안한 대로의 길이 열리는데 이런 유혹을 받을 때도 없잖아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죠.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밝혀진다. 반드시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고 바로 오른편에 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목적을 갖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인간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목적대로 가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 선한 목적이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